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자기 휘하 병사 중 1명, 도합 3명을 불러서 요빠로 보내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밤새 달려가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이미 환상을 통해서 사람이 찾아올 것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고넬료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렸는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기다렸던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을 수 없어. 나 혼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친척을 부르고 너희도 들어야 돼. 친구들도 부르고 너희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아서 기다렸다는 것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넬료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를 갈망하는 고넬료의 열심이 있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넬료와 같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식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로 가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계신가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불러주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 문화선교 트렌드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런 내용의 개최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각해졌다고 진단을 했어요. 홀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영상 예배하고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진단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세요.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죠. 반대로 마귀는 계속 개별주의, 개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깎이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행해야 됩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교제의 자리에 모이고 섬김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옆 사람을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계속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이는 것에 구심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던지 베드로를 만나자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을 불렀고 만났으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누군가 높여주고 또 높임 받는 자리에 가면 인간은 한없이 변질될 수 있어요. 자신이 무엇이 된 양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자신이 잘한 것처럼 뭐가 됐냐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고침이 생기면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어깨가 올라가죠.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사람이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쓰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겸손히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늘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